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운운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우리는 종종 의도는 좋았다라는 말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방법과 순종이 함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는 옳은 의도와 그러나 틀린 방식으로 인해 실패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옳음과 틀림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에 다윗의 옳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윗은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상징입니다. 사울 시대에는 언약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3절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궤가 자기 성으로 들어오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열심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매우 옳은 영적인 관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갈망,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 같습니까?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린 그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느냐, 얼만큼 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다윗성에 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것과 같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옳음과는 반대로 다윗의 틀림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던 다윗, 문제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오직 레인이었던 고핫 자손의 어깨에 메어 옮겨져야 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나 다윗은 수레에 싣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 방식은 블레셋이 자신들의 우상을 옮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그 하나님의 궤를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아무런 생각 없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수레가 흔들리자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들었고 하나님이 그를 치셨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했고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도가 선해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틀린 것입니다. 레위인이었던 오벳에돔의 집은 복을 받았지만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아마 레위인 오벳에돔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으로 아마 그것을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석 달을 함께 있었는데 14절에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지금 다윗은 실패했는데 오벳에돔의 집은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복의 기준은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신앙은 외식일 뿐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6절 말씀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받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5절에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그러면서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복이었던 것들이 다 저주로 바뀝니다. 성읍에서 들에서도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 짐승 새끼 소의 양의 새끼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의 기준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으로 다윗은 옳은 관심을 가졌지만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해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말씀의 무게를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행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에는 말씀에 따른 순종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말씀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이면 됐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생각과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열망은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말씀의 인도에 철저히 순종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충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